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5장 부분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보내는 곳에 가고 명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죠. 2장 이후의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음란하게 역겨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인과 폭력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을 행했던 그들의 죄악을, 거짓되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 왕과 귀족과 공직자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언약을 준수하라고, 율법을 준행하라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큰 재앙으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장에 10장에 보면 남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어떤 지혜냐? 세 가지인데 남은 자는 멸망의 이유를 압니다.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죄의 본성과 관성적인 습성을 따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남은 자는 진정한 실력, 즉 자랑거리를 갖춥니다. 세상의 똑똑함, 강함,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진정한 자랑거리죠. 그리고 남은 자는 겸손합니다. 남은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소유를 과대평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장, 13장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아나도 사람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아나도 사람은 친척과 가족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썩은 허리띠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들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술독에 빠져서 향락을 쫓던 그 왕과 백성들,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4장, 15장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먼저 14장 1절에 12절에 보면 극심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 6절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유다 전역에 물이 말랐고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의 기력이 잃고 쓰러져서 단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반역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고통의 상황에서 나그네처럼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겁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선처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12절에 답변하십니다. 진득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방랑자 같은 그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징벌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답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4장 13절에 18절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13절. 저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에게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지 않고 주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예언합니다. 저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심판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18절 여호와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또한 그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도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다. 들에는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로, 도성에는 기근에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하며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과 그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징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교훈은 뭐냐? 속이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그런데 속은 자도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장 19절에서 15장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장 19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가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버리시고 예루살렘 즉 시온을 진정으로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평안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사악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15장 1절에 9절에 여호와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나는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전쟁입니다. 굶어 죽고 기근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전염병, 칼, 기근, 포로, 이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복과 저주에 나오는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일어나는 그 벌들입니다. 특히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죄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어졌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경배했으며 자녀를 불태워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경배했고, 이건 했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므낫세를 따라 악을 행해서 이전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은 나를 저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 백성을 모조리 사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0절에 20절은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호소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두 번에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0절은 예레미야 호소합니다. 원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싸움은 법적 쟁의와 소송을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행복하거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에 14절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선지자를 박해하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은 모든 죗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먼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고 합니다. 15절 18절에 보면 다시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통받으며 고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제가 당하는 수모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채우신 그 악과 부정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 19절에 20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며 나의 대변인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악인들과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 내용들 14장 15장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구조가 예레미야의 질문과 호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뭄에 대해서 그냥 반감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징벌하라 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멸시켜버리겠다. 선처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저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도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죽을 것이다. 심판 확정이라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거죠. 예루살렘을 진정으로 미워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것이다. 전염병, 기근, 전쟁, 포로, 또한 살육을 통해서 징벌이 확실하다. 왜 그런가?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언약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또한 백성들은 그릇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들은 이 네 가지로 벌받게 된다.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재산과 보물을 원수에게 약탈당하게 하겠다. 하지만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고 너는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이거 하나만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쇠락의 시대,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14장, 15장을 통해서 비춰진 예레미야의 삶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민했고 괴로워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거짓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메시지를 불편해했고 또한 배척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위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역하고 생활했지만 그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현실 세계의 괴리 앞에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백성들이 너무 믿고 그들의 폭력 앞에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들의 상황과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는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실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 괴롭고 지쳐갑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불편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백성들은 진실한 예언보다 듣기 좋은 예언을 환영하며 따랐습니다. 종교 장사꾼, 종교 사기꾼 같은 거짓 예언자의 거짓 예언을 받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사역이지만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 앞에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백성을 유혹하며 사리 사욕을 챙길 때 예레미야는 백성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안고 고뇌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고뇌와 고난과 고독의 삶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거짓 논리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편하는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고뇌와 고난과 이 고독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부모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배우자로서의 일을 정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따라 바깥에 앰뷸런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저들도 저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종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서 또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를 목약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엉뚱한 짓 안 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이 목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책임 있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감당하셔야 하고 특히 직장 동료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거나 요령 피우지 마시고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덥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마셔도 열이 식지 않고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나날들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외롭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단하고 괴로운 삶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의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씩씩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